성탄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을 말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송축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자체가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종혼만한 상태지 결혼하지 않은 공동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음을 선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00여 전에 예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남자 없이 성령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기적이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믿음의 첫 단추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되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버클리 대학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침례교회는 31%가 나왔습니다. 곧 10명 중 3명은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장로교는 44%, 감리교는 66%까지 나왔습니다. 따라서 감리교회의 경우 10명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중 6명 이상이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교회를 대상으로 한 설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신앙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역사적인 사실로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면 구원관이 흔들리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기독교의 진리를 믿을 수 없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십자가의 죽음도 믿을 수 없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다면 우리는 벌써 믿음의 첫 단추를 잘못 띄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요 참 감사입니다. 하늘에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던 영광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에게 고통당하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은혜 받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온통 죄로 말미암아 어두웠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어두웠고 세상도 어두웠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고 소망이 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말씀을 읽는 중에 듣는 중에 만나보는 그 사실이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온 세계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 구속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4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NIV를 보면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리빙 가수로 부르는 구절이 28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었습니다. 모든 우상은 죽은, 즉 숨을 쉬지도 말하지도 움직이도 못하는 헛된 신이었고 하나님만이 생명이 있어 인간에게 호흡을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영원하시고 참되신 신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아멘. 오직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여 오직 주님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한 온 세상 만물들을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운 일과 당황하는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가난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짓밟히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힘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고 보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 가까이 하시며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힘들어 아파할 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아 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아멘. 여리고로 내려가던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제사장도 레인도 지나갔지만 어떤 사마리아인은 끝까지 돌보아 주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사마리아인처럼 힘들어 아파하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어 지쳐할 때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내게로 오라고 오늘도 선칙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로 가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87장 1절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하나님은 내가 울 때 내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좌절하고 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할 때는 내 곁에 와서 내 손을 붙들고 일으켜주시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이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소망을 가지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가 기쁨을 누립니다. 그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멀리 보이고 높이 보이던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서 세임 주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찬송가 93장 1절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우리가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근심에 짓눌려 있는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옆에 와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울 때 내가 네 옆에 있단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와 함께 울기까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이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벌써 내 곁에 계십니다. 나에게 세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놓습니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은 머리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탄 감사주일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달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에게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어 자신의 죄를 보는 눈을 열어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회개하면 용서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 만난 나의 삶은 찬송가 436장의 가사처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아 새 생명 얻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송축합시다.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요청받을 때 게으름을 피운다면 우리는 어느 날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온 정성을 다해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12월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날마다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예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탄의 계절 성탄 감사주일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송축하는 축복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